오늘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수고와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결국 성경은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다 들춰내고, 그리고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뒷모습은 아름답게 기록해주고 있지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 이런 말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은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아름다운 뒷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모세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니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가 120세라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120세를 사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0세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노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40만 돼도 노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40세부터 노안이 생겼어요. 저는 책을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되고, 또 늘 설경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책과 함께 살죠. 힘이 들더라고요. 어렵죠. 옛날 사자성어에 안구십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입니다. 몸은 비교적 건강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매우 불편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외부 활동을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기억합니다. 그의 기력은 역시 쇠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는 지금도 꿈의 나이인 120세를 살면서 노안도 없고 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 현대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을 모세는 다 경험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설경글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꼭 절반을 살았네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런 육체적 건강은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냥 일어난 일은 없잖아요. 공부를 잘한다, 그냥 공부 잘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잘한다, 그냥 사업 잘할 수 없어요. 어느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그냥 목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그 부서를 부흥시킨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이 잘 된다, 무슨 맛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리간유 총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싱가포르를 위대한 나라를 만든 리간유 총리,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에게 건강해 주어졌는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죄를 돌이키고 원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120세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 모세 자신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상겨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장구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구영신 예배 가운데 제가 온 백성들을 성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늘 성구영신 예배는 만석으로 찼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보좌제를 다 놓고 예배를 드렸고, 지나간 해도 성구영신 예배는 우리 상동성전이 꽉 찼습니다. 아무리 자가심이 들어도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모세처럼 저도 성도들 일일이 축복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모든 것이 진솔해지지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다 돌이키는 것을 봤어요. 안 걸려 죽는 분들을 여러 번 내가 감당을 했죠. 다 울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또 저한테도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기쁨 드린 게 한 번도 없어요. 늘 기도 제목만 갖다 드리고 불편하고 괜찮아요. 마지막엔 다 사람들은 진솔해지죠. 정말 악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모세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 지도자가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축복할 만한 그런 인간관계, 지당한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민족의 지도자로서 늘 그런 마음이 눌렸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을 두 군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홍해 바다 앞을 두고 일어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출애굽하고 이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다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2절을 부지런히 읽어드릴 겁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에 잘 났어. 막 살 때, 육체를 살 때 늘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느니 말이야. 그때가 더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의 위협이 눈앞에 오니까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은혜와 축복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 무섭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죽기 싫다? 이런 말이고,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어라. 언제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삼았냐? 왕이냐 당신이?
이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도 하지 마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극상승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은혜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 앞서 행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망의 모습은 민수기 13장 15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험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곧 잠시 후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고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때도 민주주의가 판을 쳤어요. 민주주의 좋은 겁니다. 백성들이 주인 되는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 하면 나중에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고 이끌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0명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 한 지관을 세우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참 과간이다, 꼴이 볼만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비웃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00년 동안 타향살이 그것도 노예로 살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애굽 생활과 지금 상황, 앞으로 축복할 것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레벨이 차이가 나는데 그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목회자거든요. 참 목회밖에 모르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에 제가 하여튼 뭐 많이는 안 줬지만 하여튼 뭐 장학금도 열심히 주고 하여튼 뭐 주는 거 좋아하는 어려서도 그랬으니까 목회하면서도 말씀 많이 베풀죠. 근데 많이 은혜를 받은 분일수록에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외에도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은 늘 먼저 원망하는 소리부터 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세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편안하고 좋고 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쉽더라고, 마음껏.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란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러려면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더라고.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올 때 싫은 사람 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시자 찾아오면 안 좋아하잖아요. 시자 찾아오면. 친자가 들어오면 좋아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은자가 누가 당신 그러니까 남편의 오빠 형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숙이라 그러나 왔는데 막 왜 오랫동안 있고 가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막 너무 힘들다고 미국에서 왔는데 친정은 뽑았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는 쉬워요.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전 목사인데 그래, 나도 그래요. 그때는 제가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러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 그릇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가 되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게 되어져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탁 선포를 해요.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막아주는 분이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칼. 하나님이 어려움과 문제 상대방의 공격에 찔러주고 막아준다. 네 백성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될 거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과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 마지막에 축복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그의 죽음은 사명을 다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다음 세대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사명을 감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이 40년 광야교회 생활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는구나.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교회도 이제 남전대 회장, 위원장, 모든 회장들, 부서장들 일들을 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리를 넘겨주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 목회하면 이제 은퇴하겠죠. 은퇴하고 저도 강단에 안 올라올 날이 있겠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기 안동에 좋은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고 전문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하는데 주일날 본능적으로 아주 관성적으로 늘 평생도록 40년 50년 목회를 했으니까 설교가 마침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1번, 2번이 1번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는데 말이에요. 축도하려고 그러니까 1번이 슬슬 나오시더래.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담임 목사 옆에 있다가 이제 부목사가 사회 보고 옆에 가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갔어? 1번이 그러시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제는 하다가 90미스인데 잊어먹었어. 그때 잊어먹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2번이 슬 올라가지고 마무리 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근데 교인들이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현실적인 일화예요. 재밌죠? 저도 이제 은퇴할 날이 있겠죠. 그 목사님, 저는 이제 결정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결단을 탁 떠난다. 거기까지. 죽음으로써 사명을 잘 감당한 모세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마지막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세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도, 여러분들의 가문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도 떠날 때는 말없이, 그리고 다음 사람을 잘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하였으므로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때 만약에 모세가 사명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 10년을 더했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백성들이 순종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했고 여호수아의 말을 온 국민 백성들이 불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모세가 한 것입니다. 싹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목숨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 평생 원망과 비난을 당한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었던 백성들을 떠나야 하는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이 지켜보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 가운데 그가 일평생도록 쉼없이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의 가슴에 털컹 내려앉았겠지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좀 담대한 사람인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수기 14장 정탐꾼 사건을 인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시들었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상한 사고 터지지 않도록. 제가 수련회를 아이들 보내고 나면 달 돌아왔다고 보고받을 때까지 제가 긴장하거든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서 물에 빠져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스키 타다가 머리 터져 죽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면 물놀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물 좋아하는 놈은 물에 빠져 죽더라고. 산 좋아하는 산에 빠져 죽고. 그래서 아주 수련회 가면 들어올 때까지 저는 긴장을 하죠. 모세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갈 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순간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백성들이 경건해진답니다. 백성들 위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처럼 사해 주세요. 지금도 역시 죄를 짓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내가 네 말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순종의 삶을 산 자의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의 뜻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향하여 늘 지켜보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신앙의 선진입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의 이 큰 넓은 가슴과 믿음의 강구로 말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내 인생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하나님 아버지, 내 지나간 1년 12달 365일 살아오는 가운데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구용신 예배와 새해 천배세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사 새로운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가정, 일터 가정교회 되도록 강건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